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고 실제 복음을 체험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실제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실 때, 체험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탄자니아 모시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만은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우리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는 그건 가짜라. 아프리카에 가서 먹어야만 진짜 제대로 맛이 나요. 그런데 이 바나나를 여러분이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오래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찍 변질된다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고기를 오래 보관하겠다고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상합니다. 며칠은 갑니다만 그게 상해요. 냉동실에 넣어놔야만 그게 이제 오래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사단한테 당합니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복음을 계속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영적 상태를 유지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해결 못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거든.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빠가 없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놓치면 노예되고 소곡된다라는 거죠. 사단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 3장 15절 회복할 때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 회복했을 때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방주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홍수 심판, 우주적 심판입니다. 이거는 국지적 심판이 아니에요.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난 그 홍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우주를 덮은 물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여러분, 재앙은요, 현대 과학으로도 못 막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 탄 자는 다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소용없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재앙도 여러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면 또 불신앙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또 불신앙하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또 불신앙하고 하여튼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좀 늦게만 내려와도 불신앙하고 하여튼 그 불신앙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됐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거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암몬 족속 아시죠? 암몬.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의 후손들. 근데 이 암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암몬 족속 땅을 지나가겠다고 그랬는데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안 돼. 절대로 우리가 큰 길로만 갈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손대지 않고 하여튼 어떤 그 농작물 소유물에 손을 안 댈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암몬 족속이 안 된다. 그걸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야 된다고 이게. 조금 돌아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막 다리 아파 죽겠다고. 직선 코스로 가면 쉬운데 암몬 족속이 허락을 안 하니까 돌아서 가야 되니까 길도 안 좋고 먼 길을 돌아가려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막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뱀, 독사를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만들었죠.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이게 쳐들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 거다 그랬잖아요. 진짜 노뱀을 높이 쳐들었을 때 그걸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지옥 가는 거 못 막아요. 그 누구도. 그러나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 쳐다보는 게 어렵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 다 해결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가 어렵죠?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참 그 믿음 갖기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혹시 여기 믿음 없는 분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이 삼중직을 갖고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또 지옥 가는 문제, 그래서 마귀한테 완전히 꽉 잡혀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삼중직을 갖고 오셔서 다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아니 장대 높이 든 그 노뱀만 바라봐도 다 살았는데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금방 어떻게 시력을 상실해요. 몸이 금방 여러분 이게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금방 정지가 돼요. 금방 죽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인지. 근데 그 사이에 노뱀만 바라보면 다 사는데 그걸 안 바라보는 인간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그것도 어려운가? 어려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그것도 참. 안 믿어지는 분들은 진짜 은혜를 구하세요. 믿어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도 갈라졌어요. 여리고도 무너졌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어제 기도 수첩에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 끝났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안 끝났다고. 여러분, 다 끝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뭔지 모르겠는데, 금메달 맨 처음 딴 거 있지? 이름이 뭐야? 있어. 요즘 거의 안 봐요, 난. 근데 어제 쇼트트랙 하는 거 그거 봤고, 방 안에 있는데 막 보라고 우리 곽준목 소리 질러서 와서 잠깐 봤는데, 어제 금메달 따는 거 봤고, 그 다음에 그거, 앞으로 확 미끄러지는 거, 봅슬레이도 아니고 뭐예요? 하여튼, 스켈레톤? 저렇게 랩런트가 똑소리 납니다. 근데 이제 재방송하는 거 수없이 보여주더라고. 이제 아마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거 뭐 재미가 있어야지. 그거 계속 봐야지. 그래도. 근데 처음 진짜 시합할 때 보는 거, 경기할 때 보는 거하고 나중에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재방송 볼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니까. 우리의 목표점은 다 끝났어요.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라니까. 그렇다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과정이라.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것 때문에 울고 놀랬다 웃었다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다 과정이라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되돌아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놀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과정이더란 말이죠. 언약의 여정이더란 말이죠. 지나가는 거에 다. 지나가는 걸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막 웃었다 울었다 막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에 따라가는 사람 승리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은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무슨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실제 체험한 사람은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뭐가 보인다? 과거가 보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여기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러분, 복음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범죄할 줄 알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가 됐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감춰졌다 그랬거든요. 감춰졌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나 알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아시고 그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도 전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므로 이 완전한 답인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왜 과거의 것을 자꾸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서 감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혹시 깨달은 거 아닌가? 저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님은 가는 데마다 막 사랑받고 막 그랬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싸우네. 자, 동대문 용두동에 교회 갔을 때는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라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군인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닌데 막 부교육자들한테도 군대식으로 막 다뤄. 우리한테도 막 어느 때는 욕도 하고 막 어느 때는 막 진짜 아니 군대식이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교육자지만 막 군대식으로 막 명령하고 장로님들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또 부목으로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전부 부자야. 강남은 전부 부자입니다. 99.9% 자녀들이 전부 유학가 있어요. 전부 장로님 한 분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학 총장도 있고요. 재무부 장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전부 박사들이라.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애들 같아. 그 마귀짓이지. 완전 어린아이처럼 맨날 싸우고 갈등해요. 담임 목사님하고도 맨날. 부목사로서 힘들대. 중간에서. 제가 누구 편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 종로로 타는 거지 이게. 복음 모르니까. 보고 말아도 그러는데 뭐 보고 말아도. 그래 굉장히 힘들어. 근데 왜 그랬냐면 많은 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부자들을 좋아해. 아주 전부 부자들인데 또 특별한 부자가 있어. 강남에 부자들하고만 놀아. 그냥 교인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차별한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뭔데? 좀 성도들을 차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뭐야 이거 어린 놈이 말이야. 제가 한참 혼났습니다만 차별한다고 교인들이 난립니다. 목사님, 제가 도의로 혼나기만 했죠. 그래서 제가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우리 형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합동축 목사인데 우리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가는 교회마다 사랑을 받는데 나는 어째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싸우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봐서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형이 하는 말씀이 너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그래, 맞긴 맞지. 내 성질 더러우니까 하나님 훈련하려고 하신 거겠지요. 근데 또 하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 합숙훈련 가서 첫 시간에 깨달았어요. 그렇다. 복음 모르니까, 복음 알아도 못 누리니까 사단 종로로 타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상처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벌써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범죄할 줄 알고, 우리가 타락할 줄 알고, 우리가 상처가 많은 줄 알고 하나님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 복음으로 치유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가, 과거 문제가 치유받으면 싹 다 이게 감사거리가 되고요. 싹 다 이게 사역의 발판이 돼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원할 수 없다.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알겠습니까? 근데 금수저 뭐지? 흙수저? 그거 나쁜 말이더만. 그게 자꾸 갈등을 북치기는 사단의 전략. 갑질한다 이런 것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한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가
다른 사람 잠잘 때 자지 않고 노력한 사람이 출세한 거요. 그게 왜 갑질입니까? 갑질입니까? 자꾸 상처를 부추겨 가지고 헬 조선이다. 우리 민족은 망해야 된다. 이게요, 극좌파들이 하는 짓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멘?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다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6.25 때 여기 와서 우리를 지키려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굉장히 약은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절대로 안 보는 사람, 미국 사람들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했잖아. 응? 자꾸 반미. 그리고 갑질한다. 갑질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만큼 그 성공한 사람은 노력을 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만큼 노력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 놓고 윗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고 갑질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회장님 차를 운전하는 분이, 회장님이 식사하러 쫙 들어가시니까 갑자기 침을 탁 뱉더니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내가 회장 차나 운전을 해야 되냐고 말했지. 저 인간을 말이야. 너는 공부 안 했잖아. 수고 안 했잖아. 그만큼. 저 사람은 부모한테 유산 받은 거 없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갑질이 아니잖아.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응? 하나님 인도받고 축복받을 생각을 해야지. 갑질한다고 말이지.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상처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6.25 때 미국 종군 기자가 우리 한국을 표현하기를 핫바지와 똥의 나라로 했는데 지금 무역량에서 세계에서 10개국 안에 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여권 가지고요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신용도가 최고래요. 최고. 싱가포르 다음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나라가 많아. 근데 우리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여권 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를 환영해요. 한류 영향도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나라야. 거기다가 20몇 년 전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세웠잖아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얼굴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긴장하는 겁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더 긴장한 다음에 상처 치유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상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세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과거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이.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랬죠. 여러분 영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어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최웅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니까, 전도 전략이라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습니다.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바 됐는데 우리에게 드러내셨단 말이거든요. 또 한번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을 다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이, 우리가 범죄할 줄 알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나타내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단체가 없어요. 전부 목회자들이요,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 혼자 연구해야 돼. 혼자 다 연구하고. 가끔 가다가 무슨 교육이 있으면 교육이나 갔다 오고, 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다 그러면 가서 교육받고 오고, 그 정도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단체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있어요. 그림으로 성경을 이렇게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교재가 있거든요. 교재가 잘 된 교재인데 그림이 잘 그려져서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한 건데 잘 돼 있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서울 부목사 때부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을 했는데, 이거 훈련 받으러 갔더니, 교육 받으러 갔더니 우리 형님도 와 계시더만. 대전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같이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이걸 교회에서 교육하고, 저도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 설명하는 거 있어요. 너무 좋은 교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 말고 보니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교육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도 처음에 조금 했어요. 제가 처음 95년도인가 96년도에 처음 조금 했었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가끔 무슨 전도 폭발 훈련, 베델 성서 훈련 가서 며칠 가서 받고 오는 이런 거밖에 없다. 근데 우리처럼 끊임없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성도가 없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계속 복음을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 있죠?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복음을 알도록, 깊이 있게 알도록 우리를 흐름을 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에 꼬박꼬박 가면 좋겠습니다만 가지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일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동영상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난번에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나 100살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100살까지. 근데 제가 볼 때도 정말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귀하지만 한 150살까지 살게 하시지 않겠나.
100살까지는 하시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 사역을 중단하시면 혼란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 체질 안 됐거든요, 목사들. 20년 몇 년 따라다녔어도 아직 이게 혼란이 올 겁니다. 더 들어야 돼. 아니, 아주 태중에서부터 복음 들은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후대들이 세워졌을 때 이제 중단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지금 중단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한 100살까지 하신다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머리가 여기만 조금만 하얘요. 70 가까이 된 분이. 그리고 이빨 썩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왕창 썩었는데. 거기에다가 그분 몸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하나도. 갈수록 좋아진대. 눈 시력 갈수록 밝아져요. 70인데. 난 갈수록 어두워져. 또 그대로 믿을라. 그렇지는 않아, 나도. 응?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내가 한 번은 빵을 잘 먹는다고 했더니 가는 집마다 빵만 내놓네. 저 시력 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 같이 세계복음 하다가 탈락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불러갖고 얘기했어요. 다시 하자. 응? 선교대회 때 모이지. 렘넌트 대회 때 모이지. 선교사들 또 차비도 조금 주지. 힘을 얻도록 하지. 끊임없이 집회에 참여하지.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에 없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몽땅 모든 분야 사단이 완전 장악했잖아요. 법조계까지도 지금. 유럽, 미국, 아시아까지 지금 한국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이미 다 잡혔어요. 다 사단이.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해놨어요. 똑바른 법조인이 별로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들어서 모든 흑암에 빼앗긴 그런 분야를 회복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영세전에 감췄던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삼원을 하세요. 삼원을 하시라고. 저는 여러분처럼 정리는 못해도, 정리할 때도 있지만 못해도 꼭 삼원을 합니다. 강단 말씀 먼저 묵상하고 기도책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처럼 잘 정리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것이 삼원을이에요. 꼭 하세요. 근데 이번에 그 정지태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35만이 동시에 삼원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35만이 일제히 삼원을 한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죠.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35만이 같이 삼원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안 될 일이 없겠다 싶더라고. 여러분, 오늘이 보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창세전 만세전에 감췄던 복음이 나타낸 바 됐다니까. 성경적인 전략 2000년 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니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 단체 안에 좀 미안하지만 뭐 박사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박사들 뭐 감리교 박사, 침례교 박사, 장로교 박사. 저는 박사도 아니면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단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2000년 만에 회복된 거래. 박사들이 다 그래. 아니, 내 말만 하면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박사님들이 다 그래요. 20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2000년 만에.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난 누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났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감춰졌던,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성경적인 전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시고, 세 번째,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6절,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든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하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다. 맞죠? 종말은 반드시 와요. 예수님 재림이 종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을 가능케 하는 게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이라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단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복음과 쉬운 복음과 끊임없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또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하실 줄로. 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확신이 와요. 루터 복음을 알았지만 굉장히 학적으로 깊이 있게 굉장한 학자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쉽게 복음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고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 몰랐어요. 칼빈도 그래요. 칼빈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지만 이게 쉽게 설명하지 못했고 이런 성경적인 전략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3단체 그다음에 또 뭐죠? 유대인 또 서밋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문화 서밋 이거 완벽하게 성령님들 안 맞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요. 난 예전에 문화란 말, 유대인이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또 뭐 있지? 또 뭐 있는데 하여튼 RUTC 렘넌트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라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좀 말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말이 많은데 성도들이 웬 말이 이렇게 많네 단어가. 근데 그 단어가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이게 잘 하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시지 않으면 누굴 통해서 하겠습니까?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놀라야 됩니다. 진짜. 손성지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특강을 했잖아요.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내가 퍼날랐거든. 보라고. 근데요, 우리 단체에 속해 있는 멤버가 아닌 사람에게 보내봤자 소용이 없어. 알아듣지를 못해. 그걸 봐도. 뭔 말인지를 몰라. 이해돼요? 수많은 나와 관련된 목사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단체 말고 보내고 싶어요. 이 손성진 목사 거를 들으라고. 보내도 소용없어요. 몰라요. 그걸. 심각성을. 복음 모르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만 보면 이해돼요. 그래 말이야. 이게 이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될 건데 여러분 반드시 땅가위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략과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통해서 땅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다 과정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라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 들뜨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지나가는 거라니까. 왜냐? 우리의 목적지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우리를 못 막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냥 망할 것처럼 말이지 당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흥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너무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과정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다 노예로 팔려간 거, 감옥 간 거,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요셉에게 있어서 여정이었어요. 과정이었어요. 요셉은 그거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다고 막 들뜨지 않았어요. 왜? 그것도 하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과정이니까. 아멘. 어려운 일 당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에 다 과정이에요. 우리를 더 든든히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 아니면 거기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냥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이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의 흐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실제 체험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제대로 보인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종직자들처럼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면 계약. 당연히 해야 될 신앙생활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특별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이 봤다면 그냥 가만히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과거가 보이고 오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데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헌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특별한 헌신을 합시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뭐 좀 도와달라니까 와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이 정도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특별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어요. 로마 16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 보호자, 동역자, 수고하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까지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다 하는 신앙생활 그냥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나와 업과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 돼야 되고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탄자니아 모시에 우리 선교사님이 많은 시스템을 세워놨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가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탄자니아 전역에 깔리도록
또 아프리카 56개국에 깔리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복음을 실제 체험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성도라면 어떻게 여러분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선교대에 갔더니 애원교회가 높다고 그래서 그런지 엄청 많이 왔어. 엄청 많이 왔어. 또 덕평에 있는 선교사 합숙 있지 않습니까? 나라 담당자라 오라고 갔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리도 없네. 낑겨가지고 제가 메시지 들었는데 나 이러고 들었다니까. 나 허리 아파 죽을 뻔했어요. 6명이 앉아야 될 자리에 7명 반이 앉았네. 나 허리 아파 죽을 뻔했다. 그렇게 힘들어.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 꽉 들어찼어요. 왜 그랬냐면 다민족 제자들이 많이 와 있더라. 선교사님들 빼고 다민족 여러 나라에서 온 제자들이 이번에 많이 왔더라. 근데 내 형편상 지금 껴서 듣는 지금 상황을 볼 때 짜증이 나는데 그들을 보니까 감사하나.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선교사님들 보니까 너무 귀하구나. 지금 다 사로잡혔거든요. 모든 분야 흑암 시스템 다 세워놨어. 이걸 무너뜨릴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한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누린다면 이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과거가 보이고 오늘이 보이고 내일이 보여야 됩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업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제자를 세우는, 렘넌트 세우는 전도 시스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과거, 현, 오늘, 미래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국의 선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인 당연한 헌신 말고 특별한 헌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중지자들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